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제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내용을 다 기억하시느냐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걸 바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수요 기도회 시간에 며칠 전에 한번 물어봤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건 아니잖아요. 한 3일 정도 지나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반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기억하시느냐, 이거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기도에 대한 거였다라는 것은 어렴풋하게 이렇게 생각이 나시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궁궐에서 쓰는 용어, 뭐뭐해, 주옵소서, 하옵소서, 원하옵나이다, 이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아빠에게 말하는 것처럼 대화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기도 마칠 때 주문처럼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뭐뭐 했으니까 뭐뭐 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해서 기도하는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요? 기도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에요. 여러 말씀으로 굉장히 많은 가르치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서 계속 도와주셨지만 제자들을,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떠나가시지만 너희들이 아버지께 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실 때 들었던 말씀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17장은 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8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히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16장까지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까지 계속 하셨던 말씀인데, 이 하셨던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요약하는 능력이 길러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다는 게 뭐 다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잘 모르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횡설수설하게 되죠. 길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정통한 사람, 능통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을 한두 문장 안에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설명하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내일 설교가 다른 때보다 좀 짧아서 어떻게 더 늘려야 하나 이렇게 고민이다 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가, 둘째가, 아빠 다른 때 설교가 길었던 건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설교가 너무 짧아서 사람들이 좀 왜 이렇게 설교가 짧지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설교가 너무 길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지, 사람들이 다 내 설교를 적당한 분량이라고 짧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여간 큰 충격이었습니다. 날도 더워지는데 이제 좀 짧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좋겠죠? 그게 좋겠죠. 하여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시는데 딱 한 절로 요약을 하세요. 그것이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아버지를 떠난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다? 아버지를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구나.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 세상에 왔으니 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성육신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죠. 그리고 다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번째, 다시 아버지께 간다 말씀합니다. 뭘 얘기하죠? 승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이 28절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실 거죠? 이 세상에 오실 텐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왜 오셨어요? 죽어주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주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세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 하십니까? 대속의 죽으심을, 십자가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재림만 더 플러스를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세상으로 다시 다 외워보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예, 외워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재림을 넣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아버지를 떠나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 이렇게 하면 재림까지 다 설명이 되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계시다가 세상에 오셨어요.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셨다 가셨다 오신다라는 거죠. 오셨다 가셨다 오시는 것 안에 예수님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믿으세요? 네. 오셨다 가셨다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도 믿었어요.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적인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좀 알쏭달쏭하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듣고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되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실까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뭐 비유를 들고 그럴 틈이 없어요. 이 밤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러니까 길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서야 다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물어볼 것도 없이 이제 다 알았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확신에 차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다 믿었습니까?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뿔뿔이 흩어진다라고 하세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남겨둘 거라고 하십니다. 이거 뭐 말씀하시는지 알죠? 조금 있다가 가룟 유다가 찾아올 거예요. 군인들을 데리고. 그래서 입 맞추면서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 체포돼서 잡히셔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 옆에 있다가 베드로는 칼 한번 휘둘러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도망을 했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계신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멀찍이서 봅니다. 그러다가 누가 이야기를 하죠. 야, 나 너 알겠는데 너 저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겁이 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죠.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도 못한 것 같아. 근처에도 못 온 것 같아. 다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예수님 홀로 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다 예수님 혼자 두고 흩어졌습니까? 도망갔습니까? 30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뭘 믿었다라고 합니까? 이것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뭘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왔다.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하셨습니까?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만 믿었어요? 앞에 것만 믿었어요. 뒤에 말씀하신 것은 놔두고 앞에 있는 것만 믿었어요. 반쪽짜리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모르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굉장히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뭐가 된다라고요? 교회가 된다라고,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알았어요. 제자들도 이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건 믿었어요. 그런데 뭐는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그 사실은 몰랐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 같은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멀지 않아서 빌라도를 몰아내고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유대의 독립을 이룰 거다. 다윗이 다스렸을 때처럼 그렇게 강한 유대 나라를 만드실 거다.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948년이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라를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을 다 막 죽이고 쫓아내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이 유대인들이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이거 원래 자기네들 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다, 저들을 죽이라고 했다, 저들을 쫓아내라고 했다. 구약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셨던, 말씀하셨던 말씀을 마치 지금도 유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유대인들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요. 저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럴 거면 이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빌라도를 몰아내고 로마를 몰아내고 그때 이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을 겁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대한 책인데, 비판하고 있는 책인데, 백투 예루살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복음이, 선교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구의 어떤 쪽으로 돈다? 서쪽으로 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선교가 되고 복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되고, 그 다음에 태평양을 넘어와서 아시아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그 다음에 다시 중동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천년 왕국이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면서
힙이라고 하는 온누리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단체가 있는데, 힙이라고 하는 단체나 인터콥, 최바울 선교사나 이런 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딱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세울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싸우고 무찌르고 죽여서 거대한 제국을 만드시고 왕으로 다스리실 거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되면 뭘 한다? 다 예수님 옆에 있다가 한 자리씩, 장관 한 자리씩 하게 될 거다. 이걸 기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못 믿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좋아요. 너무 믿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천년 만년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거대한 다윗과 같은 때의 그 왕국을 건설하셔야 돼요. 어디 가시면 예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한 거하고 달라요. 믿었던 것하고 틀립니다. 예수님이 잡히세요.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이기실 줄 알았는데, 싸워서 죽이실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잡히세요. 그리고 순한 양처럼 끌려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세요.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 봐.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다가 장관 한 자리씩 할 줄 알고 믿었는데, 예수님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죽게 되시니까 예수님처럼 같이 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버리고 떠나고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곧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기 싫으시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경건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면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 다른데,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데 어떻게 갈등이 없고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핍박, 박해가,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구원은 얻었고, 구원을 이미 얻었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건 이미 딱 확보했어요. 그러니까 뭐만 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겠다?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챙기겠다. 구원 얻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는 관심 없어요. 구원을 이미 얻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더 앞서겠다, 더 올라가겠다, 더 성공하겠다, 더 많이 얻겠다, 더 많이 누리겠다.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돈도 많이 얻고 명예도 많이 얻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겠다, 구원받겠다, 천국 가겠다, 이 생각으로 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나를 많이 챙겨주실 거다, 복을 주실 거다,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반쪽짜리예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가요?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반쪽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제자들도 이건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이 있습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고요. 명예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버려지셨거든요. 홀로 남겨지셨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내 제자들도 내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당한 것 같은 홀로 버려진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당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되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평안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십자가 고통 중에도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까? 32절 맨 마지막 말씀인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깁니다. 아멘이세요? 땅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반쪽짜리입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실패가 아닌 것이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실패가 아닌 것이 반전이 있었잖아요. 어떤 반전입니까? 십자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세상의 유혹, 도전 앞에 무릎 꿇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